아멘. 주 예수여, 성경 기도 말씀처럼 오늘 창세기 48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생애를 마치면서 12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불러서 요셉을 축복한 이런 말씀들이 모든 믿는 이들 가운데 특별한 분깃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장자의 권리가 오늘 말씀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인터넷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영과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이제 48장인데 창세기 48장이 상당히 길어서 반 잘라서 반씩 이렇게 말씀을 두 주간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부분은 우선 1절에서 13절 정도까지 할 건데 우선 오늘 읽기는 7절까지 중심을 들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네 아들 요셉이 너에게 왔다 하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심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수에서 존중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박단 아람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네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나아가매. 자,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 중심을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제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해드렸지만 이 자료 내용을 다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전체의 문맥을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집회가 끝나면 집에 가셔서 꼭 인용한 성경 구절 등을 다 찾아서 낱낱이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이제 영감으로 풍성하게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8장은 야곱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는 통로가 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음으로 하늘 왕국의, 여기는 일반적인 분깃이 아니고 특별한 분깃을 상속받을 후사가 누구냐, 이것을 확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건 49장에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49장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 이전에 요셉에게 특별한 분깃을 축복으로 주는 내용이 48장에 앞서서 지금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8장, 49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권세자였었던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영적 구원의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바로의 나라가 잘 되어져야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축복을 한 것이고, 그런 그런 말씀의 연유에서 신약에도 보면 우리가 세상의 그 왕들을 위해서도 믿는 이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은 그 세상 나라가 잘 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평안하고 안정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세상 나라의 그런 임금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성경의 그 관점을 우리도 다 같이 가지셔야 되겠어요. 세상이 너무 소란하고 뭐 전쟁이나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신앙생활을 평안한 가운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인군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많은 권위가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에 야곱이 병이 들었다. 근데 요셉에게 누군가가 가서 이렇게 기별을 해줬다고 그랬는데, 저 지난 시간에 내가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누가 야곱을 모시고 살았겠느냐. 그 늙은 아버지 혼자 사실 리는 없고, 모든 정황으로 봐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지금 이제 그 국사의 문제가 있으니까 왕궁 가까운 곳에 살면서 출퇴근을 했어야 될 것이고,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애굽에 있어도. 그러니까 아마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베냐민이니까 베냐민 집에서 기거를 했을 가능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것은 성경 확정된 말은 아니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제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특별히 장자에게 주고자 하는 특별한 분깃을 주는 말씀이 48장이 앞서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49장에 가면 12지파 모두에게 주는 축복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두가 받는 축복 외에 이것은 특별한 분깃을 더 받는 거예요. 한 분깃을.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자, 이제 이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던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물을 한 것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하셨는데, 그 땅에
아담 세계를 다시 창조하셨어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는 땅과 하늘의 창조된 대략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아담 세계 창조 얘기로 이어지죠. 자,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는 아담을 뱀이 와서 타락시켰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배도자가 되어진 아담 부부는 구속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땅에는 저주가 임했어요. 땅에 저주가 임했고, 땅에서도 그 땅의 동방에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주인 노릇을 하겠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그런데 뱀으로 인해서 아담 부부가 배도의 길을 가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 임했는데, 그 땅을 회복하는 얘기예요, 지금. 야,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땅이 회복되기까지는 저주받은 땅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오랜 기간을 지내야 된단 말이야. 궁극적인 목적은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땅 중에서도 더 좋은 분깃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란 말이야. 그 에덴 동산의 실상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는 신부성이에요. 거기에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거기에서 흐르는 거니까 그곳으로 데리고 갈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 사람들이 있고 에덴 동산에서 살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살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특별한 분깃을 받는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청와대에서 근무할 사람들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내가 쉽게 표현하라 그렇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48장에서는 땅의 회복을 다루고 있지만, 땅의 구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땅의 회복 중에서도 회복된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업을 누가 차지할 거냐, 그 말이야. 그 기업을 요셉에게 준다. 지금 창세기 48장은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얻은 사람들 중에 교회가 더 좋은 분깃인데, 세상을 다 주님의 나라로 만든다 할지라도, 온 땅이 다 주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져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교회가 가장 좋은 분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유업을 누가 받을 것이냐? 교회는 하늘의 장작교회만이 특별한 분깃이 되는 것이고, 그 하늘의 장작교회를 거쳐서 신부성으로 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읽은 우리 이 창세기 48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간략하게 한 10분 동안 말씀드린 이 큰 성경의 윤과 흐름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말이 충분히 마음에 잘 저장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예요. 아주 나는 간략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 전권을 요약해서 말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에 구속을 받으면 구속하신 땅, 값 주고 산 땅이라는 건, 야곱이 이게 금화를 주고 산 땅을 특별히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걸 약속하는 건데,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첫성 귀관 곳이 세겜성이라는 곳이죠. 그 세겜성이라는 곳에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금화를 100개를 주고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바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와서 산 땅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피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저주받은 땅이지만 그 중에 특별한 분깃이 있는데, 주님께서 피로 사신 밭이 있어요.
그 피로 사신 밭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 주님의 교회의 영원한 완전한 기업을 누가 유업으로 받을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자, 이런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늘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건 계시가 필요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 성경이라는 건 모든 장철, 일점 일획도 전부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런 말씀의 흐름을 딱 잡을 수 있는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 때에는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첫 아담 때에는 아담이 장자권자였죠.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는 아담이 장자권자잖아요. 첫 아담이 구속사의 첫사람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아담 외에는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온 땅에는 많은 인류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담과 아담의 배필인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장자권자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옛언약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장자권자인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첫 언약 때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권자였었어요. 신약시대가 되면 장자권이 바꿔진다고요. 신약시대가 되면 이것은 새언약 때에는 요셉으로 상징된 예수님과 주님이 세운 주님의 배필인 교회가 장자권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어떻게 둘째 언약, 새 언약으로 경륜이 바꿔지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땅에 속한 유업을 받는 육적 장자권자들인 세상 교계의 기득권자들과 주님의 교회의 영적 장자권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주님의 교회의 장자권자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에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로 장자권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치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천사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심판해버린 그 땅이 물에 덮였다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 땅에 사람들이 생존하게 해놓고 아담을 구속사의 머리로 장자권자로 아담 부부를 세웠지만 아담 부부가 또 타락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회복해 놓는다 이게. 유대교의 타락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교회를 새로 세워 놓으시지만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타락해야 된단 말이야. 성경의 말씀을 이뤄야 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진 이후에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영적 장자권을 승계할 사람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회복시켜 놓는다는 말이야. 교회를 회복시켜 가지고 회복된 교회가 낳은 이기는 자들에게 신부성을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특별한 분깃으로 물려준다. 예. 오는 새 세상의 천년 왕국 기간의 하늘의 분깃과 땅의 분깃이 있는데 하늘의 기업에서는 이 사람 천사가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받을 것이고 땅의 기업은 육신을 입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여기에 전부 암시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48장은 이런 큰 윤곽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나서 이 자료의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전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어떤 큰 윤곽과 맥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자, 인용한 말씀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게 20년 만에 돌아와서 첫 성이 세겜성이었죠. 이 성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졌었죠. 야, 이게 야곱이 돌아와서 장막을 쳤던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겜 땅이지만 가나안 땅의 세겜성 지역의 땅이지만 야곱이 거주하는 것은 밭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가 피로 사실 피밭에 대한 상징이다. 그때 당시 이미 말씀드렸죠. 피밭이란 말이야. 값주고 산 밭이다라는 건 예수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그래서 마귀의 것이었다가 누구의 것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 것이라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죠. 5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이 그렇게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로 입적시킨다 그래요. 이게 아들 되게 하는 이제 그 내용인데, 이 말씀이 구속사의 핵심 주제예요. 세상 교계에서도 양자됨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있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뭐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아주 말이 참 많은 문제예요. 이게 구속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계에서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다음에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이 문맥을 잘 보십니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이 직접 낳은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르벤과 시므온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신약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장자권자다 그 말이에요.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유대인들의 교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유대교의 대표자들은 르벤과 시므온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게 르벤과 시므온인데, 신약에 주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지금 사실은 차사가 바꿔진 상태죠. 원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잖아요 앞에. 그랬는데 에브라임을 지금 앞세운 얘기를 했어요. 우수로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이렇게 어긋 맡겨서 이렇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 지난번 한 20여 년 전에 20몇 년 전에 창세기 말씀 나눌 때 신약으로 보자면 바나바와 바울을 상징한 거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었죠. 바나바가 앞서죠. 바나바는 무슨 지파죠? 네, 레위지파예요. 어디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예, 쿠브로, 히프로스라고 영어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지중해 변이 큰 섬이 있는데 구브로 섬 사람이에요. 거기 태생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어디 출생이에요? 길리기아도의 다소성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도성이었어요. 그 다소성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을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보낸 사도로 다시 파송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생에 살아계셨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사도를 택했었죠. 성령께서 오셔서 두 지파, 이 두 사도를 별도로 또 세웠죠.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이것을 여기에 예표로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창세기 48장을 신약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와 같이 실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앞서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져 나오고,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도 하고 그런 일을 했죠. 그러나 실제 이제 전도가, 실제로 이방 땅에 전도가 실현되기 시작하면은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꿔지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이름이 바꿔지죠.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예표로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22절,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이지만 읽어봅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그런가 가나안 땅은 각각 12지파에게 나눠주지요. 그 중에서 세겜 땅은 요셉에게 더 주지요. 특별히 아까 내가 저주받기 전에 그 땅에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하셨죠. 동산을. 그러니까 그 땅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 있고, 그 땅의 동방에 특별히 창설하신 낙원 에덴 동산을 누가 기업으로 받을 거냐 그 말이야. 이해하셨죠? 요셉에게 이것을 준단 말이야. 구약의 예표상으로는 유다가 장자권자였지만 실제로는 요셉이 장자의 권리가 있는 것이지, 유다는 명분만 갖고 있는 것이지 권리는 없는 거예요. 아담은 완전히 그 권리가 없었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니까 유다의 장자권은 아시리아로 혹은 바벨론으로 쫓겨나니까 무효돼 버리죠. 장자권이 다. 돌아온 무리가 받는다면, 돌아온 무리가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회복될 무리가 받는단 말이야. 주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 쫓겨난단 말이야. 세상 교회가 된다고 말이야.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늘의 장자권 얘기를 하면은, 하늘의 장자교회라는 말을 하면은 이게 성경 전권을 응하게 하는 비밀의 계시다 이거예요. 이 말은 그냥 여기서는 다 알아들은 것 같아가지고 아멘하고 나가지만, 이 말을 내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20여 년 전부터 한 얘기예요. 반복해서 시간만 남는 얘기예요. 그래도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도 나중에 보면 계시가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성경 전권에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지금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주님의 기업이에요. 그렇지만 교회 중에서도 장자권자들의 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게 특별한 분깃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이상이 분명해야, 이것이 너무 확실하면 여기에 나 인생을 걸 수 있다 이거예요.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은 완전한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 딱 걸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계시가 없으면 이긴 자 얘기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계시가 불분명하면 핍박이 오거나 혼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믿는 것지 했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다 혼적으로 붕붕 뜨고 오는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보여주신 계시가 명확하면 세상 없는 박해가 와도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딱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한 분깃을 받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특별한 분깃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사람의 말로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상이 필요할 뿐이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 32절 33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어깨에 메고 나왔죠.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인계해 줄 때, 사역을 승계할 때 실제로는 뭘 인계해 준 거죠? 요셉의 해고를 인계를 해 준 거예요. 모세가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승계했다. 그 말은 요셉의 해고를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메고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도 맨 나중에 정복하는 성이 에브라임 산지죠. 거기까지 정복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승계한다는 뜻은 실제로는 요셉의 해고를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눈을 감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 동산에서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앞선 선지자가 메고 다니다가 우리 윤자매님한테, 우리 박영재님한테 승계해주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을 완수해야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요셉의 해고를 우리가 승계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죠. 에브라임 산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의 해골만 거기에 장사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자손은 계속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직계손도 에브라임과 함께 지낸단 말이야. 기업을 분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직계손이 죽으면 다른 레위인들도 있지만 다른 지파들에게 섞여서 살아요. 그러나 아론의 직계손은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장사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왕권과 제사장권은 모두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장자권이다 그래요. 갑절의 분깃을 받는 거예요. 갑절의 분깃을. 예. 자, 그 다음에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다. 예? 레위 계열은 48성읍에 흩어져서 살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거류하는 도피성은 도피성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이 심무하는 도피성은 대표적인 도피성이잖아요. 그 도피성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기업의 경내에 있는 도피성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늘 거기서 심으른다는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직무를 하시는 주의 성령은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 기업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장자들의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왕이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거기에 좌정하신다라는 이상이 밝아지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게 교회의 이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기왕이면 우리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셔야죠. 뭐 저기 지방 도지사한테도 뭐 참 훌륭해요. 그런데 나 지방 도지사는 고사치고 대한민국 백성만 돼도 고맙겠다 이러시면 여기 올 자격도 없고 여기서 이런 얘기 맨날 해야 본성에서 오고 해. 구원만 받아도 3급이지 이런 소리만 해서 아주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떤 형제가 상이 무슨 특별한 상이 따로 있느냐고 구원 받은 것이 다 상이지 나 이래버려 놨더만. 이거는 완전히 지금 정말 성경을 구속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구속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럼 기독교계가 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상밖에 더 있느냐. 구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면 대한민국 국민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공무원은 특별하단 말이에요. 공직자는. 그런데 기왕 공직자가 되어져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지사가 아무리 거기선 자기네 도에서는 큰소리 질지라도 청와대
비서관이 전화 한마디 하면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해야 돼. 왜냐면 그건 대통령 명령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하셨어요? 특별한 분깃을 더 받는 것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기업은 구약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야곱의 기업은 신약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신약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분깃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구약 백성들도 특별한 분깃을 받아야지요. 구약 백성들도 율법에 따른 장자권, 땅의 장자권을 육적으로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죠. 먼저 된 자들이 있었었죠. 그러나 사실은 선지자의 노선에 따르는 소수의 무리, 감춰진 무리가 있어요. 나중된 자들이지만 그들이 먼저 된단 말이야.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도 세상 교회가 먼저 된 자들이죠. 세상 교회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들이. 그러나 그들이 나중이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졌을 때 회복교회를 이끄는 장자권자들과 회복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4장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6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이것은 창세기 33장 16절로 20절 사이에서는 세겜성의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수가라고 하는 곳은,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고 하는 곳은 창세기에서는 33장 16절로 20절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땅을 산 곳이 거기지요. 야곱이. 그다음에 세겜성의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가리를 짓고 짐승을 먹이려면 거기에 우물도 파야 되고 이제 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것을 금화로 샀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요셉에게 주는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세겜성의 숫곳이라는 곳이다 말씀드렸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오늘 창세기 48장에서 주는 땅이죠. 한 분깃을 더 준다. 에? 그것이 금화로 세겜성 사람들한테 산 땅이잖아요.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오늘 자료를 그 작은 E5 용지로 해드렸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 그것은 구약의 용어로는 숫곳이에요. 숫곳. 오늘날 아스카르와 동일한 곳 같다. 이제 이건 확실한 지명이라고 확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기를 했겠죠. 아스카르는 세겜과 매우 가까우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아로 가는 길가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지도가 있어요. 이것을 잘 살펴보세요. 자, 이제 다시 이 자료로 돌아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세겜 땅, 즉 숫곳에 있는, 야곱의 장막을 거기에 졌고 양우리를 거기에 지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우물이 있어야 살죠. 그 우물도 있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하란성으로 갔죠. 하란 지역의, 실제는 나홀성에 이제 갔는데, 하란 지역에는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을 때 맨 먼저 만나가지고 무거운 그 우물 아구를 열고서 그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준 우물이 있어요. 그것도 야곱의 우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야곱의 우물이 저 위에 바단 아람 지역에 시리아 건너편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란 지역에 야곱의 우물이라 칭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여기는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맨 먼저 땅을 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도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맨 먼저 터전을 잡았던 그곳의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저기 성경을 알려면 이런 지리적인 거, 문화, 역사 이런 것도 대충은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혼동이 없으니까 내 시간이 걸려도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야,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을 좋은 기업으로 특별한 분깃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유다 지파의 계보에 따른 왕은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레위 계보에 따른 직계자손 거기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특별한 분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성 무너져야 돼요? 계속 세워져야 돼요? 원수들에게 무너졌던 사마리아 성과 세겜 성이 회복이 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세겜 성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와 혼혈되어진 더러운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성교계에서 세상적으로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기성교계에서 먼저 장자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기독교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분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일 뿐이요. 그것이 있어야 영적이고 완전한 교회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뤄진 양들인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놓는 얘기를 하러, 그 사역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 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이런 큰 중심 주제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상속이 않고 대우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먼저 된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주 버림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아주 버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들이 나중되고 기업도 없고 그들에게 죄인들이라고 저주받아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예루살렘에 가려면 곧장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가깝고 좋아. 그런데 저쪽으로 돌아서 인간들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눈이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되려 나중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아주. 자, 이게 자료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론 하늘 왕국의 후사가 되는 권리인 이런 계시를 다 봤어도 계시만 받은 것 가지고서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니죠. 그 계시를 보여주신 것과 같이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려면 뭐가 필요해? 이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순종을 배우는 게 필요하죠. 이제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먼저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확실한 신앙의 목표 표대를 정해놔야 되니까. 그래야 또 순종도 되고. 하늘왕국의 후사가 되는 권리인 장자의 명분 받는 문제와 권리를 쟁취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권리를 받는 문제는 사람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 전 예정에 의한, 이제 드디어 이제 예정론 얘기가 나왔어요. 기독교계가 말하는 예정론하고는 성경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지금.
기독교계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 그걸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은 먼저 된 자들이고 나중 될 자들을 예정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첫사람을 예정한 게 아니라 둘째 사람을 예정했다, 겉사람을 예정한 게 아니라 속사람을 예정했다, 그 말인 건데 이 사람들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혀. 세상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예정한 게 아니죠. 세상 교회는 타락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타락교회에서 불러내서 회복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된 교회가 전도자들을 파송하게 되면 그게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야.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의 중심 주제예요. 장자권의 변동, 이동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전 예정에 의한 선택에 따라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 장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려면 장자의 권리를 쟁취시켜야죠. 그래서 계시를 먼저 해주고 나서 꿈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꿈을 이뤄놓는다, 이게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입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